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왜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하면 이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승리, 또 영광, 안식, 풍요, 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승리자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과 무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당시 무리들은 이 억압과 압제 속에 있던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들의 이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며칠도 안 돼서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단 일주일도 못 되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자신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보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십니다. 자신이 메고 올라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 마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궤를 싣고 새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가는 암소 두 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어지는 사무엘상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소들이 좌우로 이탈하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베세메스에 다 도착하고 난 그 이후에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오롯이 하나님의 궤를 베세메스로 옮겨가는 그 일을 마친 후에 생명까지 바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가 하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 못하는 짐승인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베세메스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간 두 암소의 이야기와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고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린 십자가를 깊이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왜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하고, 아니
절망할 수 없고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절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는 비록 힘들지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때문이죠. 어려운 가운데서 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군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강한 일 감동을 받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하는 일들이 나를 포함해서 타인을 위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어떻습니까?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감사와 찬송은 물론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참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을 적나라하게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는 모든 상황을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단순히 다른 사람 내지는 상황과 환경 탓으로만 돌리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 이런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우리의 완악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는 다른 제3자가 아닌 바로 나 때문에 세워진 것임을 깨닫고 더욱 주님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먼저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개인이든 너희 공동체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오늘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히 환영해 주지만 며칠 더 못 가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을 생각하면 참거나 견디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고 견뎌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호의를 베풀어도 그 호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붙들어줘도 그 일이 고마운 일인 줄도 모르고 주신 은혜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발로 이 걷어차 버리는 마음, 감사한 마음도 갖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자신이 원해서 찾아오신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편협하고 어리석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12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는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던 이 베드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마음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자 부단히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나 자신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감상적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마음으로만, 감상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고만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제3자 타인도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연관시키면서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는 밀접한 관계,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로 인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죄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죄, 나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본문 6절과 7절,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권세자이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셨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손을 나아가고 계심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서도 우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온유하시고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 우리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예수님의 그 크신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뜻,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신 예수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유하신 예수님, 또 겸손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만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그는 겸손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예수님의 그 귀한 성품을 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한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인물로 우리는 모세를 뽑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삶 가운데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품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아서 누가 발로 탁 걷어찬다거나 손으로 밀치기만 해도 꺾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이 심지와 같이 한번 바람만 후 불어버려도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그래서 사라질 것만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매몰차게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매몰차게 불어 꺼버리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오늘 나귀 새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언제 예수님 앞에서나, 또한 우리는 언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기를 뽐내고자 하는 마음들은 많으나 겸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별로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온유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누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속에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나 또한 아버지 하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서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또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겸손한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